1920, 30년대 일제강점기에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는 동학에서 파생된 종교였는데요. 동학에서 파생된 백교도의 교주 전정훈이 죽으면서 그 교주 자리를 놓고 그의 세 아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세 아들은 결국 각자 인천교, 백백교, 도화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백교도의 전정훈이 자신의 첩이었던 여자 4명의 목숨을 빼앗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사실과 다른 여러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자 아들들의 사이비 종교까지 다 철저히 파헤쳐져 개박살이 나버렸고, 백백교의 교주였던 전용해는 도망쳐 다시 경찰들 몰래 백백교를 재건한 것이었죠. 백백교에 가입할 땐 어처구니가 없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야 했으며 여성들은 교주 전용해에게 성을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종교인 만큼 이상한 주문도 있었는데요. 이 주문을 외우면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외우는 주문과 나이에 따라 다른 주문을 외웠으며 그러면 신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옥황상제 다음 가는 능력을 얻는 주문이 있기도 하는 등 말이 되지 않는 주문들도 많았죠. 게다가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없는 교리는 역시 종말론인데요. 백백교에서는 곧 다가올 종말의 날에 서양은 불의 심판을 받고 동양은 물의 심판을 받아 인류가 멸망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백백교 건물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가 물의 심판이 일어나는 종말의 날에 금강산에 있는 피수궁으로 가면 대원님이 계시는데 대원님께서 불로 장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대륙의 영주로 보내주고 부귀영화를 원하는 사람은 계룡산으로 보내준다라는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해댄 것이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하고 혼란한 일제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터무니없는 교리도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순진했던 사람들은 앞다투어 전 재산을 바쳤으며 나날이 백백교의 세력은 커져갔습니다. 백백교의 교주였던 전용해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잘 이용했는데요.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켜 사기를 쳤습니다. 불로장생과 부귀영화를 얻게 해준다며 신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었고, 최측근이던 이경득과 문봉조 등 여러 간부들을 각지로 파견을 보내서 예쁜 딸을 가진 부모들을 속여 백백교에 입교시켰으며 그 부모들을 세뇌시킨 뒤 딸들을 전용해의 시녀로 바치게 해서 강제로 몹쓸 짓을 일삼았죠. 또한 이런 식으로 교주에게 바쳐지지 않았던 다른 여성들은 깨끗한 피를 가지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용해와 관계를 맺어야 했는데, 만약 관계를 거부하면 강제로 몹쓸 짓을 당했고 돈을 빼앗겼으며 동굴 깊숙한 곳으로 끌려가 몽둥이에 맞아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들인 젊은 여성들은 교주 전용해의 첩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가 거느린 첩의 수가 6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전용해가 사악한 악마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그는 여자들을 첩으로 거느리다가 실증이 났을 경우엔 풀어줬다간 자신의 악행이 까발려질 것을 염려해 쥐도새도 모르게 목숨을 빼앗은 후 땅에 묻어버렸던 것이죠. 심지어 여신도가 아이를 가졌을 때 출산을 위해 밖에 나갔을 경우 내부 사정이 알려질 것을 막기 위해 산모와 태아 모두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또한 백백교 내에는 일명 부엉이부대라고 불리는 첩보원들이 있었는데, 그 첩보원들은 비밀리에 신도들을 감시했으며 백백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가족들에게까지 모두 해를 가하고 말았죠. 나중에는 신도들이 너무 몰리자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수많은 신도들이 백백교 행동대원들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해댄 24명의 간부들이 전부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었는데, 그들은 정말로 전용해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가 어떤 짓을 시키든 간에 철저히 복종했던 것이죠. 게다가 신도들 중 가족이 있으면 각 집으로 흩어놓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도망치면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백백교에 복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유곤용이라는 청년에 의해 백백교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백백교에 빠져 자신의 여동생이 교주의 시녀로 바쳐지고 전 재산을 빼앗긴 것에 열받은 유곤용은 교주 전용해와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백백교의 악행에 대해 욕하며 그들과 싸우다 경찰에 신고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1937년 일본 경찰은 백백교의 교주와 간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백백교 건물과 전국에 퍼져있던 백백교의 비밀 장소에서 시신 346구를 찾아냈죠. 교주였던 전용해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곧바로 도망쳐버렸는데요. 문제는 교주 전용해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용해는 항상 하얀색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며 사진도 없었던 것이죠. 얼굴을 가린 이유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일반인이 바로 보게 되면 얼굴에서 내뿜는 강력한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관계를 가진 여성들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으며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측근들이나 가족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를 쫓던 경찰들은 몇 달 후 항구에 시신을 발견했는데 산짐승들에 의해 얼굴이 훼손되어 신분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전용회의 자식이 그 시신을 보고 아버지라며 울부짖었던 걸 본 경찰이 그 시신은 전용회가 맞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백백교 사건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될 만큼 엄청나게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잡혔던 사람만 해도 100여 명이 넘고 이들이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수백 명이나 됐으며 거기다가 성폭행, 사기 등 너무나도 많은 범법행위가 결합된 사건이라 수사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194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41년 1월에 드디어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교주 전용회의 최측근 간부들이었던 김서진, 이경득, 문봉조는 1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죄로 사형이 선고되었죠. 그리고 수십 명의 백백교 관련자들은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희대의 살인종교 백백교 사건은 종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백백교의 교주 전용의 머리는 범죄형 두상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포르말린에 담겨져 국과수에 보관되어져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국과수에서도 이 머리가 전용의 것이 확실한지, 이 머리를 왜 보관해 놓고 있는지 자세한 이유를 모를 정도로 보관 의미가 희석되어 갔으며 단지 역사적인 이유만으로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1년 10월 25일에 전용회의 머리 표본은 화장되었고 봉선사에서 위령제도 지내줬다고 하죠. 한국 사이비 종교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손에 꼽히는 사건이자 최악의 사이비 종교 백백교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